여호수아 우리 2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2장 우리 8절부터 여호수아 2장 8절로 14절까지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유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다같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가족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여인 이런 제목으로 가족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여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남극의 신사, 남극의 신사 누군지 아세요? 남극의 신사? 오, 맞습니다. 오, 예, 펭귄. 펭귄 중에도 키가 제일 크고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펭귄이 있는데, 오, 이렇게 잘하세요. 황제 펭귄. 펭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황제 펭귄은 한 1m 20, 초등학생 많아요. 몸무게도 한 30에서 40까지 나가기도 하고 제일 크고 뚱뚱한 펭귄이 황제 펭귄인데, 이 황제 펭귄에 유명한 게 있어요. 황제 펭귄에 유명한 게 육아일기 들어봤어요? 황제 펭귄의 육아일기. 아주 유명한 황제 펭귄의 육아일기. 암컷은 알을 낳고 먹이를 구하러 가는 동안에 누가? 수컷이 그 알을 부화시키는 그 과정이 아주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이 땅의 아버지 다 한번 봐야 되는 그런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그 수컷 그 펭귄의 그 알을 품는 그 장면을 사실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짧아가지고 그걸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 수컷 그 펭귄이 그 칼바람을 맞아가면서 65일 동안을 그냥 알을 만약에 1분이라도 만약에 빠뜨렸다 그러면 바로 얼어서 이제 더 이상 부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1분이라도 빠치면 영하 60도 50도 되기 때문에 품에서 떠나는 순간 얼어버려요. 알은. 그러니까 목숨을 가지고 지키는데 이 65일 4달 정도 65일 포함해서 4달 정도를 이 수컷은 아무것도 못 먹고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눈만 먹어. 눈만 먹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품고 나면 나중에 어떤 데는 뭐 체중이 3분의 1 줄었다는 얘기가 있고 나중에 뼈만 남아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딱 부화를 시키고 한 열흘 지나면 이제 암컷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황제 펭귄이 알을 낳고 이런 데는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얼음판 위에서 이제 항상 알을 낳고 키우기 때문에 이 얼음이 없는 곳까지 가야 물이 있는 곳을 가려면 굉장히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암컷들이 이제 그 먹이를 찾으러 그 멀리 갔다 돌아오려면 3-4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수컷이 칼바람을 같이 맞아가면서 왜 황제 펭귄이 남극의 겨울은 북반구의 여름이잖아요. 5, 6월 이때쯤이면 그 겨울이 되면 다른 건 다 좀 더위를 찾아서 이렇게 좀 더위로 찾아가는데 얘네들은 겨울이 오면 올수록 더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추운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때 이렇게 알을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제일 추울 때 칼바람 맞으면서 영하 50도 60도에 아까 나오니 그런 막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는데 결국 이제 막 그런 바람이 몰아치면 아무리 펭귄이라 할지라도 50도 60도 영하 찬바람이 불면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여요. 자기들이 아까 쫙 모여 있죠. 이건 잘 안 보여요. 저기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게 워낙 찬바람이 세니까 체온이 떨어지잖아. 어떻게 하느냐?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이 서로 막 교대. 이거 허들링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허들링. 서로 돌아가면서 이 서로 이제 체온을 집단적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집단적으로 그 칼바람에 그렇게 해서 65일 만에 부화를 시켜가지고 아직 이제 어미가 오려면 열흘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수컷 펭귄이 자기 속에 그나마 있었던 그나마 남아있던 것까지 다 토해내서 이 새끼를 키우는 거예요. 있는 거 다 토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미가 올 때쯤엔 거의 기지맥지 체중이 쫙 빠지고 몰골이 흉악하고 거의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먹이를 구하러 체인지를 하는 그런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이 지금 시간 이게 못 봤는데 이게 뭐 단순히 어디 비단 그 짐승의 또 이야기일 뿐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든 네, 이렇게 짐승도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어린 새끼를 이렇게 키우고 성장시키는데 네, 이게 어디 이 비단 펭귄만의 이야기인가? 우리 부모님들 여기 계신다 부모님들의 이야기 스토리이기도 하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업고 달래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 그릇대 쌓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그지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녀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친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오리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네, 그렇죠. 정말 부모님의 또 사랑과 은혜에 또 감사하고 또 여기 특히 계신 우리 실버 어르신들 특별히 또 우리나라에 어려울 때 대부분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한번 이 시간 박수로 우리 격려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네. 올해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매번 꽃을 준비했는데 꽃보다는 좀 실용적인 올해는 실용적으로 란을 준비했습니다. 화분으로 이렇게 하긴 뭐하고 화분보다 저게 더 잘 산대요. 그리고 더 다 그 다음에 꽃도 잘 피는다 그래가지고 화분에 심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게 훨씬 더. 그래서 얘도 지금 매번 이렇게 안 심고 일부러 주일 끝나면 바로 저 현관에서 제가 주일날 이렇게 낮에 문 열어놓고 환기시켜가지고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난 은비가 작년 가을에 갔다는 건 지금까지 빨개요. 작년 가을에 갔다는 건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저 난이 아직도 이렇게 약간 색만 바뀌었는데 어쨌든 무슨 꽃 한 송이로
그동안의 녹을 어찌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럼 실버만 어르신이냐? 여기 작년 부모님 다 부모님이신데 한 끗 차이로 네, 그동안 그래도 뭐 자녀를 키우는 건 그때나 이때나 다 어렵잖아요. 우리 작년 부모님들 위해서 격려 박수 좀 한번. 작년 네, 다 자식 키우는 게 쉽진 않죠.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부모님 희생과 사랑으로 이제 살아왔는데 그래서 더 우리가 소중하죠. 정말 그만큼의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은 그만큼 귀하다는 거죠. 귀하다. 성경에도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 죽은 형제야.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귀중한 형제라 이런 말을 고린도서에 보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의해 죽은 형제야. 고린도서 8장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해서 죽을 만큼 귀한 형제니까 시족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서 자란 우리들 그러니까 귀하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시고 예수님이 위해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작은 소자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아라. 마태복음 18장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마라. 여기 작은 아주 하찮은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정말 뭐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초라할 것 같지만 그를 없이 여기지 말라. 왜?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마치 예수님이 각 사람에 무슨 천사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저들의 천사들, 저희 가장 연약해 보이는 저들의 그 천사가 하늘에서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제한테 잘못하면 저 천사가 하나님께 고해받을 것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초라하고 정말 정말 그런 사람 없인 여기지 말아라.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니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아무 힘도 없어 무시해야 될 만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 대접하면 곧 나를 대접하는 거야.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사셨으니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가 된 거죠. 가끔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뜻밖의 인물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럴 때 항상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진짜 한 사람이 소중하고 진짜 소중하고 왜? 정말 의외 너무나 평범한 그런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 의외에 그런 사람이 툭 튀어나오는 걸 통해서 진짜 사람이 소중하구나.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이 본문에서도 정말 의외의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죠? 직업? 기생. 세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창녀라고 하죠. 창녀. 세 번째 창녀. 우리 1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절. 우리 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기 보면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세 번역은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나와요. 창녀한 사람이 등장해요. 창녀한 사람. 그런데 이 창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곧 뭐냐? 이 창녀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온 집이 다 구원받는 그냥 친척까지 싹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뜻밖의 어떤 사람이 등장할 때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 어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모두가 소중한 이런 창녀 사람이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럴 만한 여인인데 그런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놀라운 역사.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되는데 보여주는데 정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가족 모두를 권하는 일에 쓰임 받는. 예, 오늘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 어디? 가나안을 이제 점령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점령하기 전에 그 점령할 땅을 좀 간을 보고 싶어요. 그 땅이 어떤지, 짠지 매운지. 그래서 누굴 보내죠?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를 보냈는데 몇 명? 2명을 보냈다지. 2명. 스파이 2명을 보냈어요. 네, 2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이 스파이가 딱 들어왔다는 얘기가 적군의 수장 왕에게 딱 들렸어요. 여기 스파이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스파이니까 정신이 이제 안 그래도 막 긴장하고 있었는데 군사를 풀어서 저 스파이를 잡아라 명령한 거죠. 제보에 의하면 그 스파이가 그 기생집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집에 급습했죠. 기생집에 들어가서 야 여기 너희 스파이가 들어왔다는데 내놔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결국 이 여인이 스파이를 숨겨줬죠. 스파이를 사랑한 여인, 스파이의 아내. 영화 제목이죠. 스파이의 아내. 스파이의 아내로 산다는 것은 스파이를 사랑한 여자, 사랑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파이를 숨겨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스파이를 숨겨주는 것은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무슨 행위죠? 이적행위, 매국노,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간첩. 스파이를 내가 숨겨줬다? 이거 적을 위롭게 하는 행위예요. 이건 보안법으로 바로 끌려가요. 바로 끌려가야 되고 지금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악한 여리고 왕이다. 이거 딱 잡혔다.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 삼족을 멸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그냥 지금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호시탐탐 쳐들어보고 있고 여기 지금 긴장하고 딱 문을 잠고 있었어요. 그 지금 굉장히 긴장감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아니 어떻게 스파이를 숨겨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리고 왕으로 볼 때는. 발각되면 바로 목이 날아가고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이 싹 다 이거 색출해서 어디로 끌려가거나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데 이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정탐꾼을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위험천만한. 그래서 숨겨도 결국 정탐꾼들이 살아서 돌아가도록, 살아서 본국의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왜 이 여인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했나? 왜 이 라합은 어떻게 보면 철딱서니 없이 이런 어려운 위험한 천만 일을 했나? 9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네. 야,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게 해준 이 기생 장녀가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놀라워요. 자기 목숨을 들이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바로 뭐였냐? 믿음이 있었어. 믿음. 야, 여기 9절에 보니까요. 이 기생 라합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땅이 뭐죠? 이 땅 어디? 여리고 자기들의 이 나라를 이 성을 이 땅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주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여리고 너희를 준 걸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이 여리고성이 점령됐나요? 안 됐나요? 아직 안 됐죠. 아니 길고 짧은 건 대봐야지. 아직 우리가 알지만 사실은 여리고보다도 훨씬 약한 성, 그 다음 성이 무슨 성이었죠? 아이성. 사실은요 그 약한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약한 아이성 근데 실패했어요.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었긴 했지만 그런 걸 생각하면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고고학에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엄청나게 튼튼한 삼중벽으로 되어 있고요. 삼중벽. 야, 이 여리고성은 엄청 튼튼하게 진 성이에요. 아니 그러면 길이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이거 싸움도 안 해봤는데, 예? 근데 여기 이 기생 라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냐? 하나님이 이 성을 주신 줄 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알 뿐만 아니라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믿으니까, 아직 쳐들어온 것도 아니야. 여기 지금 전쟁 일어난 것도 아니야. 지금 대치만 하고 저쪽에 있어요. 지금 강건 요단강 건너 있어요. 이스라엘은 싸움도 안 해봤어, 한 번도. 근데 이 라합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여기 이 땅, 하나님 이 땅을 다 접수할 걸 알고 확신하고 있어. 확신. 이런 확신이 있었으니까 자기 목숨, 더 나아가 자기 가족의 그런 목숨을 걸고,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여기 지금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믿음. 정말 감동.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인데, 네, 그렇게 이제 숨겨주고 난 다음에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데 12절 봐.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네, 야, 이 라합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니 그냥 지금 아직 싸움도 안 해보고 저쪽에 대치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점령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숨겨줬고, 숨겨서 너희들 살 수 있도록 도망하게 했으니, 선대, 이게 헤세드인데, 헤세드, 약속의 언약한 충성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하는데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헤세드, 선대. 구약을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선대. 하나님의 자비, 긍휼,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너희를 자비를 베풀었으니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내 아버지 자기만 아니, 자기 목숨이 아니라 우리 집을 선대하도록. 야, 이 라합이 믿음 있다는 게 여기 또 나와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호와로 내게,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게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이거는 틀림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라합이.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내가 너희를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니 너희들이 나중에 여기 점령할 때 우리 가족 선대해달라 라고 당당히 요구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은 뭐냐면 내게 증표를 내라. 증표. 보통 드라마에서는 뭐죠? 반쪽짜리 이렇게 네가 갖고 있고 반쪽은 내가 갖고 있고, 증표. 언제 위급할 때 딱 증표를 내서 내가 너랑 평생 약조한, 하룻밤에 천리만성을 쌓은,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이다 라는 거를 내밀어라. 이게 증표죠, 증표. 여기 이게 라합이 요구하는 거예요. 내게 증표까지 내라는 거예요. 우리 집 구원해 준다는 거 확실하게 보증해라. 확실하게. 아, 라합이 진짜, 왜냐면 나중에 어떻게 이 심판할 걸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걸 확신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징표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 13절, 그러면서 한 얘기죠. 13절 한번 같이 보죠.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네, 나의 부모,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 형제가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럼 결혼해서 그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촌, 육촌 다 구원해달라. 다 구원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 구원해달라. 야, 이거 굉장한 믿음. 너무나 평범하고, 아니 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만한 어떤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 한 여인 믿음을 가지니까 이런 놀라운 고백과 함께 이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이 1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그냥 네 가족끼리라고 안 하고요, 구체적이게 잖아요.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 싹 다 여기 모아라.
싹 다 구원해 주리라라는 거예요. 싹 다 구원해 주리라.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다 구원받으리라. 네 부모, 형제, 아버지, 가족 다 구원. 나를 달아낸 이 붉은 줄을 여기다 매라. 라합의 집이 성문 위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성 위에 이 붉은 줄을, 나를 내려준 이 붉은 줄을 달아내라. 그러면 그때 너희 집을 알아보고, 그때 막 전쟁이 막 벌어지면 정신없잖아요. 사람 막 다 죽이고 막 이러는데, 정신없으니까 표를 내. 증표, 빨간 줄을 내. 빨간 줄, 눈에 확 띄게. 반드시 너희 집을 구원할 테니까 줄을 내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라합이 자기 혼자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자기 모든 동기가, 만약에 이 라합이 평소 삶이 형제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야, 나중에 여기 심판, 라합은 믿음이 있어. 내가 분명히 여기 점령 당할 거야. 근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우리가 다 한 곳에 여기 모여야 돼. 여기 지금 창문으로 달아낸 붉은 줄인 이 집에 모여야 돼. 안 그러면 다 죽어. 근데 만약 형제들이, 사촌들이, 야, 네 행실이, 평소에 네 행실 우리가 아는데, 네 말 어떻게 믿냐? 우리 살려줄 줄 아는데 어떻게 한다고 굳이 거기 이렇게 있어야 되냐? 그리고 전쟁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럴 수 있잖아. 이것도 신기하죠. 야,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가족들이 다 믿었을 테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그럼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어떻게 이런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됐을까? 아니, 사실은 이 소문을 들은 사람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우리가 한번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정말 믿음을 가져서 온 가족을 다 살리고 구원했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장 10절, 2장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네, 이 라합의 믿음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들음에서 시작해. 들었어요. 믿음은 어디서부터? 들음에서 나고. 로마서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로마서 10장 17절. 라합의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 들었어요.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사실은 이 얘기를 들은 게 라합 혼자만이냐고. 여기 있는 성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들었을 거예요.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 행동으로 실천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들었는데 듣고 그것을 실제 믿고 행동으로 옮기기가 진짜 믿음이죠. 진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행함으로. 여기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소문을 들은 사람이 기세, 이 라합 한 사람뿐이냐? 다 들었어요. 다 들었는데 진짜로 믿고 믿은 대로 행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라합밖에. 그 라합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믿은 거예요. 그렇다고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 것도 아니고, 이 당시 모세오경이 있어가지고 모세오경 성경을 본 것도 아니고, 다만 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아니, 여기 있는 저 앞에 있는 백성들 나중에 저기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오는데 저들이 하나님이 그 홍해를 쫙 갈라서 그냥 홍해 바다를 육지 건너도록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는 저쪽에 있는 두 나라 왕들을 완전 그 나라를 전멸시키다는 얘기 또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여기 라합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다 간 다음에 누가 따르랬죠? 10절에 아까 우리 9절에 너희 앞에서 간 다음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땅 주민들이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간 다음에 녹았어요. 근데 그걸 믿고 실천한 사람은 없었어요. 믿고 실천한 사람. 우리가 이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죠. 들은 것을 믿는 것은 진짜 복이. 듣는 것도 복인데 듣는 것을 믿는 것은 또 더 큰 복이죠. 들은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난 아직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각 들었어요. 근데 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있고. 우리는 들었고 믿는 거예요. 내가 간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재림하리라. 우리는 아직 재림을 보지 못했지만 믿는 거예요. 여기 라합은 아직 여리고에 점령하지 않았어요. 여리고를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않았지만 듣고 점령할 걸 확실하게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 얼마나 이 라합이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야, 라합이 그냥 들은 데도 그치지 않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을 가졌는데 땅에서도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아니 라합이 무슨 성경을 본 것도 아니야. 무슨 뭐 모세오경을 본 것도 아니고, 무슨 몰라, 성경에서 꿈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일단 그런 것도 없는데 신기해요. 똑같이 다 들었는데 라합은 어떻게 그 하나님은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고 이 땅에서도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철석같이. 이 놀라운 믿음.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목숨을 걸고 정탐 걸 숨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이긴 거죠. 믿음이 이긴 거예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이런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기해요.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 11절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는 이 고백 같은 고백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천지 이 상천하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여리고성에는 다 들었지만 결국은 대항을 다 전멸됐죠. 만약에 이를 알았으면 아마 항복했을 것 같아요. 항복. 그리고 여호와를 저희서 우리 항복하자. 하나님이 이 땅 다 점령할 텐데 우리 다 결국 다 점령될 텐데 그럼 우리 목숨이라도 부지하려면 우리 항복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을 믿는 거, 믿는 게 진짜 복된 거고 그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삶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회 때 영상 하나 봤는데 이분이 지금 목사님이 됐지만 원래 이제 막 그 정말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인데 어떻게 전도하냐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전도라는 걸 알고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구보다 전도를 가장 많이 하고 싶다. 그런 막 거룩한 열정,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분 어디 교회 누가 개척한다 그럼 막 거기 가서요 막 전도해줘요. 심지어는 막 해외 뉴질랜드 개척한다 가서 전도하죠. 거기 가서 뉴질랜드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몇천 명을 전도, 한 1년에 몇천 명을 전도했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지옥 가려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걸 들었으면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막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막 물불 안 가리고 영혼 하나 살리는 거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사람이 목숨을 건지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어요. 소방관들, 의료진들, 코로나 상황. 근데 영혼이 멸망할 지옥 갈 한 영혼을 구하는 건 얼마나 귀한, 얼마나 귀한. 우리가 듣고 믿어서 그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진짜 믿음이죠. 삶으로.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쨌든 이 라합이 이런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으로 이렇게 정탐을 숨겨진 행동으로 나타났다. 행동으로. 그렇죠. 정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절대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단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죠.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걸 알죠. 우리가 사실 여기 하나만 더 생각해 볼 게 있다면,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이 라합의 집에 안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하필 거기 기생집인데 왜 기생집으로 갔을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한편으로 오히려 이렇게 거기가 또 오히려 좀 이렇게 소문도 많이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거기 사람이 숨을 수 그냥 오히려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여기 라합 집에 인도한 것 같아요. 마치 그 룻이 이삭을 죽으러 우연히 갔는데 누구 밭이었죠? 보아스 밭이었죠. 그냥 룻이 성경에 보내면 우연히 이삭 죽으러 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 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로 받으러 온 룻을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결국은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것처럼 여기 정탐꾼들이 숨으러 갔는데 숨을 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기생이 있는 집은 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기생은 원래 입이 되게 가벼울 수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쉽게 부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이 집을 가는 거 생각하면 뭔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이렇게 믿음 있는 이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지금 정탐꾼을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성이 다 멸망할 때 이 가족은 구원받았고, 사실은 이 라합이 자기 가족만 구원한 게 아니라 장차 더 나가면 이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라합의 아들?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죠.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그러니까 이 라합이 단순히 자기 집 한나만 구한 게 아니라 이 라합은 장차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역사는 어떤 역사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라합이 자기가 나중에 막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조상,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갈지 자기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당연히. 다만 뭐예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섭리가 있으면 그 믿음을 사용하사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한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 믿음. 그렇게 될 때에 가족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때로는 어떤 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에스더처럼 한 민족을 구원하기도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6장 우리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22절부터 이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6장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장 22절로 25절까지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층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여기 라합 앞에 항상 붙는 게 뭐 있는데 뭐가 붙죠? 기생 라합이라고 하죠. 기생 라합. 이쯤 되면 떼줄 수 있잖아요. 네? 네. 아주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이쯤 되면 떼줄 수 있는데 이거 계속 붙여요. 그래서
야, 이거 심지어 아까 했던 야고보서에도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 접대하 이렇게 나와요. 예, 신약에서도 이 라합 앞에는 항상 기생 창녀가 붙어요. 예? 창녀 이걸 떼주지. 예? 예. 여기 22절에도 나오잖아요. 예. 그 누구의 집에?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손가락질 받던 한 여인. 그 여인이 믿음을 품으니까, 해를 품은 게 아니라 믿음을 품으니까, 한을 품은 게 아니라 믿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셔서 한 가족을 다 구원하는, 우리 마저 하나 더 보고 우리 마태복음 1장 마저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의 여인의 믿음을 사용하사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이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 마태복음 1장 5절. 여기는 떼줬네요.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랬죠. 야, 이 라합이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탐꾼이 올 때까지는 그때 결혼하는 것 같지 않은데, 아마도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여기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요 어떤 말에 의하면 아까 있잖아요, 스파이를 사랑한 여인, 그 스파이 둘 중에 하나와 결혼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 살몬이 스파이 중에 하나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 그건 학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스파이를 사랑한 여인. 그래서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라, 이 한 너무나 평범하고 손가락질을 한 여인을 통해서 온 가족이 싹 다 구원받고, 장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인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이런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고, 이 소중한 우리가 특히 또 믿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소중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또 우리가 더 나아가 우리에게 또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믿음으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또 그 주신 믿음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믿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생 라합이 아직도 점령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점령한 것을 믿고 이렇게 행동을 했고, 마침내 그 여리송이 다 불타고 없어질 때 그 가족만, 친척까지 가족만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장차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믿음의 여인으로 히브리서 11장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 하나님, 이 믿음의 여인 이 집은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정탐꾼을 보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잊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그 날마다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시되, 특별히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가정으로 변화된 일에 우리를 또 사용해